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새벽에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으로 전투하는 백성, 영적으로 전투하는 군사들로 부르심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쓰러져 있었다면, 넘어져 있었다면 다시 한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일어나 담대히 싸우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일터 안에서 주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서와 또 맡겨진 목장과 교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며 또 우리가 다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6절과 7절, 14절과 15절 이렇게 두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과 7절, 14절과 15절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14절입니다.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가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여전히 일어나는 믿음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광스러웠던 사울의 상승기를 지나서 점점 몰락해 가고 있는 사울의 하강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울의 하강기를 살펴볼 때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사울의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과 연약함은 단지 사울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는 모습들일 때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죠. 사울이 암몬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만 해도 온 이스라엘이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 온 이스라엘은 길갈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며 크게 기뻐했죠. 하지만 13장부터 분위기가 급변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었습니다.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아서 셀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13장 6절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의 그 강력한 군대를 보며 숨어 있습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 사울은 빨리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려주기 바랬는데 사무엘이 정한 기한 내에 오지 않았던 거죠. 백성들이 계속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었던 사울은 결국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사울은 사무엘에게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는 충격적인 선고를 듣게 되죠. 사무엘은 심판을 선고한 다음에 베냐민에 있는 기브아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으로 전쟁이 끝났던 것이 아니고요. 이제 사울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블레셋과의 전투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13장 15절을 보면 상황이 정말 말도 못하게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다가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이제 600명밖에 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죠. 전에 사울이 암몬과 전투할 때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33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이 데리고 있는 백성들이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이 600명의 백성들을 지금 이끌고 3만의 병거와 6천의 마병과 해변의 모래 같은 블레셋 사람들과 지금 싸워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게다가 13장 19절을 보면은 더 절망스러운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이스라엘에 철공이 없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블레셋의 무기는 철공입니다. 예전에 이제 주몽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이 철 무기를 만드냐 안 만드냐 이걸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벌어지는데, 이 무기가 무엇이냐는 굉장히 전쟁에 있어서 중요했던 그러한 시대죠. 블레셋의 무기가 이제 철공인데요.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무기조차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철공이 아닌 무기조차 제대로 없었다. 오직 사울과 요나단 정도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결말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속절없이 멸절을 당할 상황이었죠.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어집니다. 이토록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사건의 중심 인물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그 아버지와 달리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되죠. 이 요나단이 무엇을 합니까? 1절은 말합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요나단은 자기의 무기를 든 신복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가 있는 곳으로 건너갑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이었을까요? 6절에서 요나단의 생각이 밝혀지죠. 우리 6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 이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자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라고 지칭하는데요. 할례 받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상관이 없는 자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이 언약 밖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요나단과 요나단의 신복은 어떤 사람들이란 뜻입니까? 할례 받은 자들이란 뜻이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언약 백성이란 뜻입니다. 요나단과 요나단의 신복은 무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언약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도록 허락받은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을 친밀하게 부를 수 있는, 하나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나단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여 구원하신 자신의 언약 백성을 그냥 내버려 두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원수들의 손에 유린을 당하도록 그냥 버려 두시겠냐는 거죠. 요나단은요,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면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다. 여호와의 구원은 결코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우리가 싸워보자. 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전투해보자. 실제로 요나단과 요나단의 신복, 이 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본문을 보면 엄청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지만 14절을 보면 그들이 반나절 동안 최선을 다해 죽인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겨우 20명에 불과했어요.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천이고 병사들이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데 겨우 20명 죽인 것이 이 큰 전세에 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게는요, 이와 같은 아주 작은 승리도 절실히 필요했던 거죠. 600명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모두가 우리는 이미 졌다고, 다 죽을 거라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믿음으로 얻어내는 아주 작은 승리라도 이스라엘의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이 작은 승리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그래도 누군가가 싸워야 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서는 아주 작은 승리조차 얻어낼 방법이 없는 거죠. 움츠러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는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적들에게 건너가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싸우러 나가는 겁니다. 모두가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미 망했다고 절망하는 상황 가운데 오직 요나단과 신복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믿음으로 승리를 얻기 위해 대적들에게로 건너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결국 이 믿음의 시도와 믿음의 도전이 예기치 못한 하나님의 큰 역사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절망스러운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움직여야 합니다. 작은 승리를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워서 쟁취해내야 합니다. 소망이 없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어차피 안 된다고 어떤 시도조차 해보지 않는다면 우린 정말 작은 승리조차 얻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그 믿음대로, 안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믿음대로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요나단의 이 믿음으로 움직인다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로 이 믿음으로 전투에 뛰어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물론 그 승리는 아주 작은 승리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작은 승리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거죠. 이 원리를 우리 개인의 삶에도 물론 적용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함께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기 때문이죠. 원수들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오늘날 영적 침체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조국 교회와 닮아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이 잘 탄생하지 않고, 또 신앙의 열정이 사라져가고 있고, 또 외부의 수많은 이 압박과 대적에 의해서 움츠러들어 있고, 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 교회의 위기와 닮아 있습니다. 이 위기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이루어내는 작은 승리들이 지금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필요한 거죠. 큰 부흥, 큰 역사가 일어나면 더욱 좋겠지만 그런 역사는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물론 작은 승리도 우리의 소관은 아니죠. 하지만 큰 역사가, 우리가 원하고 기대하는 그런 큰 역사가 지금 당장 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없으면 그저 안 된다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것인가?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대적들에게로 건너가 싸우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작은 승리들을 얻어내라는 겁니다. 비록 큰 일을 막 이루고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면 얻어낼 수 있는 작은 승리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가정 되도록,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우리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서로 권면하며 힘써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전체를 다 부흥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지라도요, 맡겨진 부서 안에서 싸울 수 있겠죠. 맡겨진 목장과 교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그 안에서 어떤 싸움들을 감당한다면 믿음으로 싸워서 얻을 수 있는 작은 승리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들 안에는요, 이런 작은 승리들이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몇천 몇만 명이 한 번에 회심하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요, 믿음으로 싸워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알고, 또 믿음으로 복음을 전해 주어서 한 사람이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열심히 힘써 가르쳐서 한 사람이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작은 승리의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요? 바로 내가, 또 우리가 오늘 믿음으로 우리의 싸움을 감당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이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믿고 직접 영적 전투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규모의 논리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많고 적음과 돈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달려있는 문제인 건 줄 우리가 믿고 나아가 싸워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승리들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 목장에, 우리 부서에, 우리 교회 안에 작은 승리들이 일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작은 승리가 우리 전체를 이기게 하는 위대한 승리로 이어지는 실마리로 되는 거죠. 우리 15절은 말합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아멘. 요나단과 그의 신복이 믿음으로 얻어낸 이 작은 승리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사울의 리더십이 부재해서 온 이스라엘이 큰 위기에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간 이 두 사람을 통해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아무리 소망이 없어 보이고 어둡고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믿음으로 나아가 싸우는 그 한 사람 또는 그 두 사람, 그 몇 사람을 통해 여전히 그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분의 이름으로 신뢰하며 싸우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함께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나아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작은 승리들을 얻어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작은 승리들을 통해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600명밖에 남지 않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요나단이 믿음으로 힘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믿음으로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냅시다. 또 포기하지 말고 우리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작은 승리들을 충만하게 경험합시다. 주여, 우리 가정 안에 작은 승리를 주옵소서. 우리 일터 안에 믿음으로 이루는 작은 승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목장 안에, 우리 부서 안에, 우리 교구와 교회 안에 우리가 싸우는 작은 믿음의 싸움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작은 승리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열심히 전진하고 또 흥왕하는 승리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도 선교지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과 또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스라엘이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이제는 우리가 질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다. 이제는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다. 패배가 확정되어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승리를 주셨는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기억합니다. 규모의 논리가, 하나님 시장의 논리가, 숫자의 논리가 하나님의 논리가 아닌 줄 우리는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전히 하나님 되심을 믿고 믿음으로 싸우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충분히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 나타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임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가 숫자에 짓눌리지 않고 눈에 보이는 절망스러운 상황과 환경에 짓눌리지 않고 오늘도 우리가 속한 우리의 자리에서 이 요나단과 같이 믿음의 싸움을 감당하기로 결단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 작은 승리들을 얻어낼 수 있는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과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 나아가 싸울 때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일터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써 싸우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칭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살아나야 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이 교회가 주님 앞에서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맡겨진 자리에서 목자로서, 또 하나님 각 부서로서, 하나님 또 목사로서, 전도사로서, 장로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싸움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 가운데 임하고, 또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 기도합니다. 오늘도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또 지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키르키예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루빨리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주 월요일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번 한 주간도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 되고 자녀들이 형통하며 영육간 강건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생업과 사업장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성도들이 서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어 지역사회가 복을 받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달라고, 성도의 가정과 지역사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주여,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와 모든 사업장에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대전 지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